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에스더 4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754면 에스더 4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754면입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들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맙시다.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맙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꼭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이 극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먼저 에스더의 배경과 의의입니다.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제국 시대 유대인들의 위기와 구원을 다루는 구약 성경의 역사서입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완공한 사건 주전 515년과 에스라가 포로 귀환을 이끈 시기 주전 458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다룬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어떤 연도나 날짜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일하셨고 그때 놀랍게 구원하신 이야기가 에스더서입니다.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하만의 음모로 전멸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용기와 지혜로 구원을 얻는 이야기고, 이 사건을 기념해서 유대인들이 불임절을 제정을 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도. 성경책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더욱 강조하는 문학적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에스더가 굉장히 예뻤거든요. 아주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모 때문에 수많은 처녀들 중에서 왕으로 선택이 됐지만 이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에스더서의 구조와 주요 사건입니다. 에스더서는 10번의 잔치와 우연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우연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우연이 반복되면 이것은 이제 필연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아까 10번의 잔치 언급드렸는데 이 잔치들은 단순한 사교 행사가 아니었고 인물들의 숨겨진 의도와 갈등들이 드러나는 중요한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스더 1장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베푸는데 그 잔치는 이제 권력과 부를 과시하는 자리였습니다. 내가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과시하는 그런 잔치였는데, 동시에 그 이제 왕후 와스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 전에 왕후였던 와스디가 왕의 권위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큰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이 사건은 이제 에스더가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발판이 되고 이후에 유대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에스더서의 주요 인물들입니다. 첫째 에스더인데요. 에스더는 유다인 고아 소녀였지만 왕후가 돼서 유대 민족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녀의 용기와 지혜, 믿음은 에스더서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아까 읽었지만 에스더 4장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만의 음모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에스더도 두려워했을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결단을 보여주고 이걸 통해 자신의 안위보다 민족의 생존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시하는 용기 있는 신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이자 양부고 유대인 지도자입니다. 그의 충성심과 지혜는 위기 상황 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얻어요. 왕을 해하려는 음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사전에 막아내서 유다 민족뿐 아니라 왕과 페르시아 제국 전체를 구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이후 모르드게를 향한 하만의 질투와 유대 민족 말살 계획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복선이 됩니다. 세 번째 인물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왕이죠. 근데 성격이 좀 이상했어요. 변덕스럽고 충동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정들을 이렇게 계속 보면 단순한 변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유대 민족을 구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하수에로는 하만의 계략에 속아서 유대인 말살 칙령에 도장을 찍습니다. 하지만 결국 에스더의 간청으로 유대인들에게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를 부여하는 새로운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번째 중요 인물은 하만입니다. 왕의 최고 신하였습니다. 아주 교만하고 야심찬 인물이었죠. 모르드게에게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유대인 전체를 몰살하려는 끔찍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의 악행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와서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이 과정은 에스더 7장에서 절정에 달하게 되는데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장대를 세우잖아요. 근데 결국 자신이 매달려 죽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악인의 최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4번 에스더서의 주요 주제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 10장에서 모르드게가 이 아하수에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단순히 그의 능력이나 노력만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증거죠. 그를 통해서 유대 민족을 보호하고 회복시키시려는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해줍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제 반전과 역전입니다. 끊임없는 반전과 역전을 통해서 긴장감을 유지하고 또 독자들을 사로잡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인데 또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반전이 일어나요. 그리고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의인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을 말살하려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막 좌절합니다. 결국 자신의 죄로 인해서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신앙의 용기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생명의 위협을 당합니다. 굉장히 무서웠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행동합니다. 특히 에스더는 이 왕의 허락이 없이는 나아가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아마도 죽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죽게 됩니다. 근데 그런데도 목숨을 걸고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간청을 하죠. 이것이 어떤 의미냐? 오늘날 우리에게도 불의와 맞서 싸우고 진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라고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요 주제는 민족의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입니다. 에스더 모르드게는 이 페르시아 사회에 동화되지를 않아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공동체를 왜 끊임없이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개인주의적인 삶의 태도를 버리라고 도전을 하고 또 공동체의 유익과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5번 에스더서의 문학적인 특징입니다. 첫 번째 숨기기와 드러내기인데요. 이 기법을 통해서 독자들의 궁금증을 자극하고 아주 극적인 효과를 계속 낳습니다. 초반부에서는 에스더의 유대인 신분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인공인 것 같은데 어떤 민족인지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장치들이 이 독자들에게 예측 불가능한 그런 재미를 선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가 감춰져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죠. 두 번째 특징은 아이러니와 풍자입니다. 아이러니와 풍자를 통해서 권력자들의 어리석음과 유머를 더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학살 칙령을 반포할 이 고난을 가진 하만에게 위임했던 이 아하수에로 왕이 결국 하만을 처형하고 모르드게를 높이는 데 사용하는 이 장면들이 이 아이러니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 특징은 반복과 대조입니다. 사건과 상황 또 인물의 반복과 대조를 통해서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하만과 모르드게의 운명이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하만은 높은 자리에서 떨어져서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지만 모르드게는 낮은 자리에서 높임을 받고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 사건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6번 에스더서의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은밀한 역사죠. 에스더서는 하나님께서 항상 기적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심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답답하죠. 그렇죠? 답답하고 원망스럽고 막 절망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어떤 입장과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현실에 좌우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두 번째 신학적 의미는 영적 전쟁의 지속입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들을 대적한 악한 세력 사이에 이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소명과 사명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아름다움이나 지위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후의 자리에 두신 그 궁극적인 목적을 깨닫고 민족을 위해 헌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7번 현대적 적용입니다. 첫 번째 적용 내용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과 어려움에 직면하지만 옛소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적용은 용기 있는 신앙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불의와 불평등에 맞서 싸우고 진리와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용기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동체에 대한 책임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성공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과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소외된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그런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또 기도하고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의 결과에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 8번 결론을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는 흥미진진한 이야기이다. 비록 하나님의 이름은 직접 언급되지 않지만 그분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모든 사건 속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에스더서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용기 있게 살아갈 것을 촉구한다. 또한 개인의 구원뿐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도록 도전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